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후에 제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가곡 중에 기다리는 마음이란 가곡이 있어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려서래 물려서래 마음 아파하는 그런 기다리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참 기다린다는 것이 때로는 이제 아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만남이 지체되어지고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병들고 괴롭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간에서도 기다린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기다리지만 특히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도 응답은 오지 아니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또 우리가 과연 기도한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다릴 때 잘 기다려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 때 보니까 기다리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들이 남매예요. 같이 삽니다. 그런데 산 동네가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약 3km 가까이 떨어진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에 아주 쉬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아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인맥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오고 왕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큰 병이 든 거예요. 중병이. 하여튼 그런데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러니까 상당히 헌신적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귀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더라. 그래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낸 거예요. 뭐라 말하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상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때 예수님은 이 베단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단은 유대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께서는 피신하신 거예요. 피신해가지고 베단에서 꽤 떨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동네에 가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로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상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떻게 해달라? 와서 낫게 해주십시오. 살리십시오. 지금 잘못하면 죽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 이 기도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아는 건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딱 성께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중병이 들었다는데 와서 기도해서 고쳐달라 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나사로의 중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기선 계획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응답이에요? 나쁜 응답이에요?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던 그 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즉각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화를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병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듣고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이 병으로부터 나아지기를 그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이야 할렐루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빨리 가셔서 낫게 하시면 되는데 이틀 동안 그래서 더 이제 딴 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제 아들에게 유대로 나사로한테 가자 하신 거예요. 이동안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죽었어요. 주님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한데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께서 영광 받는다 하셨는데 오히려 예수 말씀이 헛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말씀과 실제 일어난 일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약속되어진 말씀과 실제 일어난 상황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한편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예수께서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그 다음에 7절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성도님들, 예수께서 실수를 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께서는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드시게 할 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참 안 드실 때 있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우리 정교사님 저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 예수님 하신 것이 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항상. 왜 손 안 들었어요? 우린 예수님 하신 것이 마음에 안 들 때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수를 많이 하신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나사로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하여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주 서운하고 분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람 오라버니가 죽었다 싶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을 나이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시다가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까지 유대 밖에 계셨어요. 유대인들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8절 제자들이 질서를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가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갔다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험악한 유대로 또 가려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으니 낫겠지요. 꼭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갑자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 맙시다 하는 지금 그 말이에요. 유대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럼 우리가 낮에 가지 그 말입니까? 밤에 가지 그 말입니까? 이 보니까 10절 밤에 다니면 뭐 때문에 실족한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자, 이걸 보니까 이 빛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빛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빛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지요. 발광체가 아닌 이상 사람은 간 빛이 없어요. 물리적인 빛이. 그런데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다 없다를 말씀하신 거니까 이 빛은 영적인 빛이에요. 우리의 빛 되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겁난 것이 유대를 갔다가 혹시
우리가 돌 맞고 죽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가면 괜찮다. 실족할 일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위험하고 좁고 길이 협착하고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빛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 평탄하고 좋은 길 같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동행하느냐,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가 가느냐.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지면 괜찮다. 그 다음 11절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시지 않아도 낫겠나이다. 제자들 어떻게든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는 13절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저들이 예? 저들 기억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사로 죽음을 두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는데 이제는 죽었느니라. 아니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마음 아파하고 주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제자들에게도 지금 쪽에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는데 죽었다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하여튼 죽었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제자들이 지금 다 눈이 동그랗게 보고 있으니까 15절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죽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셨을 텐데 있지 않음으로써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늘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내가 기뻐한다. 왜냐?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 하십니까? 예수님 가셔가지고 나사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나사로 그때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 지 날이나 되었어요. 나사로의 몸에서 썩물이 나가지고 나사로는 지금 이제 배에 감긴 채로 시시 굴에 무덤에 누워져 있는데 썩물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냄새나고 썩물 나고. 그런데 예수께서 굴의 입구에 돌을 옮기라 하시고 옮기니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니 나사로가 배를 몸에 동인 채로 쑥이 묶인 채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배를 풀어주니까 나사로가 생사하게 살아나 버리잖아요. 만일 예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리셨으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했겠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무나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죽은 지 며칠 지나가지고 몸에 썩물이 나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깨끗하게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들이 우와, 우리 집은 죽어서 썩물이 난 삶을 이렇게 깨끗하게 몸이 완전히 정상 회복되도록 만드시고 살리시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믿음이 확 레벨 업 되겠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 항상 믿었지만은 막상 죽었던 오빠가 썩어서 진물 나던 그 시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서야 나오느라 한마디에 그 육신, 썩은 육신에 나서의 영혼이 다시금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 썩었던 육신이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육신이 생세 그나가지고 마르다를 보고서 오빠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절대 흠말 안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려고 이틀 동안 더 천천히 거기 계시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의 부활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지는 거예요. 왜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상대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고 인맥이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온 동들 다 퍼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주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죽었던 썩어 진물 나는 삶을 살리셨다. 완전히 깨끗한 몸으로 그 삶을 살리셨다. 그래 지내지만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이 예수 한 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게 확실하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든 사람 살리신 거야?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무튼 살려봤자 효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와, 온 동네, 온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리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게 확실하다. 제 아들도 우리가 믿는 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 빨리 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늦게 오니까 더 좋게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다 보면 어떤 때는 힘들고 정말 믿음과 인내로 길시한다 하셨는데 인내는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데 인내도 오래 가야 될까? 참으로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어떤 데 배신감만 들고 기도가 필요했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주께서는 하늘까지서 선을 이루시고 더 잘되게 만드시고 더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주께서는 우리 믿음부터 해서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그분은 절대 선하십니다.
교회도 그래요. 한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사로에 대한 약속을 주셨듯이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지체되어지고 안 되듯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걸림돌 되어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때 오히려 담대하여 믿음으로 더욱더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중간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중간교회는 그루터기 교회이다. 그루터기 교회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그루터기 교회란 말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모르겠네요. 그루터기 교회란 무슨 뜻이냐면은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그런데 그 큰 나무가 썩어버렸어요.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베어버리시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루터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깨끗한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인광교회를 그루터기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받고서는 내가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정의는 한 명이면 안 됩니다. 정의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2명 이상이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루터기 교회로 하십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또 얼마 지나서 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2010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을 넣고 제가 88년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볼 땐 지체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죽어서 썩어 진물나는 그 사람이, 썩어 물나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나 버렸을 때 하나님 인간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람들에게 퍼져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말씀을 꼭 붙드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